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죄인이란 누구인지, 또 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죠. 이 탕자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방탕한 자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 그게 탕자의 뜻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인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이야기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들어도 또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들은 이 넉넉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에게 주기로 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살아생전에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나에게 주기로 한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유산을 받으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었어요. 유산을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집을 떠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고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이 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이 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막내 아들은 신이 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야. 인생을 살려면 나처럼 살아야지. 그 짜릿한 그 기분을 이 아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죠. 이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많았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막내 아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잃어버렸고, 차도 잃어버렸고, 곁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돼지를 치는 일을 맡으며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겨우 얻어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삶의 밑바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아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만 더 있었더라면 아깝다, 유산을 더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에 지금 비참하다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죠. 인생의 참된 기쁨은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가 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하루에 5끼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막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또 잃어보고 나니 드디어 그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지? 인생의 기쁨은 무엇이지?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탕자는 몇 번이고도 몇백 번이고도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물며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뻤던 순간임을 마침내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 아들은 즉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이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싶겠지만 지금 이 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움도 체면도 수치도 다 뒤로 한 채 즉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본인이 먼저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의 손가락에 자기의 아들을 상징하는 그 가문의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너는 여전히 아직도 앞으로도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무엇인가? 죄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용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 죄인이란 뜻은 세상적으로 무슨 감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뜻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지? 행복이 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돈 왜 벌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콱 잘라가지고 그냥 벌어진 거예요. 참된 기쁨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적같이 무슨 뭐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그동안 헷갈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대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나라는 어느 마을에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은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이죠. 근데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식이 얼마나 의미가 컸는지 두 번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혼 예식입니다. 이것도 파티지만 잔치지만 정혼 예식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맺은 후에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부인과 살 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을 마련하는 거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또다시 남편의 신랑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축하해주고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결혼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갈 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어요. 어떤 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무슨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다른 거 마시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술에 지금 술을 취하냐, 얼마나 마시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인생의 축제, 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부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가, 연회장이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손님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 혼주되는 가정이 엄청난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안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기뻐야 할 순간에 찾아온 이 적막과 당혹감, 이것이 바로 가나의 잔치집이 마주한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영적인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할 그 잔치에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치는 버렸으나 기쁨의 핵심인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이 뜻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막 절정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뭔가 기뻐야 되고 뭔가 이룰 것 같은데 한순간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의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 뜻대로 얻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바닥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떠한 행복도 결국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조품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아들이 분명히 특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정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예수가 적어도 선지자급 이상 되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이 조금 거슬리죠.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되게 좀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 구절을 이 헬라어 문맥으로 보면은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그 단어인데, 보통 여왕 또는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마담이란 뜻이에요. 마담. Yes, ma'am. Yes, sir.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에 쓰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아들 예수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위치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죠? 십자가의 때를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건 제가 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 제 생명을 바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끊어졌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이 표현을 어머니에게 한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하인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기 대문 앞에 있는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왜 거기에 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교 그 율법에 의하면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그냥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개나 되는 큰 돌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들을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동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물에 손을 씻음으로써 죄가 씻겨 나간다는 생각이 좀 우습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화장실에 가서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면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열심히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거나 씻겨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워져 있는 돌 항아리를 갖고 오라고 하셔서 거기에 물로 가득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로 채워진 돌 항아리들을 다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로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생기자 잔치가, 끊어졌던 잔치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오자 다시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요? 아니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포도주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떨어졌을 때에,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 그냥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에 얻게 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 표적이 이 사건이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픈 부분과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그것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합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좀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세 개의 종교가 모여서 같은 복을 빌다. 재밌죠? 기사 내용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모여서 이렇게 복을 빌었대요. 신이시여, 우리 자녀들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더래요. 같은 복을 달라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자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얻고,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는 정말 누구신가를 물어야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지? 왜 이 땅에 오셨지? 내가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무슨 뜻이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심장병으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건강한 심장을 나에게 주었다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아파요, 여기 만져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해결자로만 바라보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의 음식만 먹는 그 단계에 있는 거지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할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사명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풀향기들이요,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는데 또 새해가 오니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으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풀향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의 기쁨을 잃은 자가 있다면, 인생의 포도주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그 인생의 기쁨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